자, 오늘은요, 우리 2월 셋째 주인데 우리가 2월에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믿음의 정의를 알아보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말 참 믿음의 삶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 외에는 승리하는 원리가 없습니다. 실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믿음,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시간에 이 믿음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월 한 달 동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실제적인 적용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지난주에 에녹하고 아벨의 믿음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이죠.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어야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그의 삶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고 있는가? 우리는 그 사실을 조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서 믿음의 정의만을 붙잡고 이해하는 데 그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정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실천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뭐냐? 이렇게 쫙 외워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기대하는 것들의 기대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쫙 외우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게 그의 삶 속에 어떻게 증거됐느냐, 그 어떻게 실천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면 다양한 이름으로 모양을 바꿉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면 결단의 이름이란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삶의 자리에 내려오면 신뢰라는 이름으로 바꿔져요. 또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면 구체적인 이런 삶의 요구로 바뀌어지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문자적 정의에서 이렇게 결단이나 신뢰나 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명령어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결단하는 삶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단하는 삶입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요즘에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결정장애 있죠. 결정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걸까 저걸까 매일 고르다가 그냥 끝나요. 시간 다 지나가고 기회 다 놓쳐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게 있는데 결단장애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장애. 이걸까 저걸까 아무리 말씀을 해도 결단하지 못해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쳐서 계속 살펴보면서 머뭇머뭇거리는 거, 이거를 신앙의 결단장애라고 합니다. 목사가 계속 침 튀기면서 목이 쉬도록 외치고 있는데 결단하지 않아요. 그냥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두 양다리 걸치면서 계속 세상에서 교회에서 저울질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결단장애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이 믿음은요, 어떤 일에 있어서 결단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1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말씀하는 장에도 떠나라, 그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죠. 떠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내가 붙드는 것으로부터,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은요, 내려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버리는 것이고 되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떠나는 삶은 결단이 요구돼요. 두 가지가 요구되는데, 의지적 결단, 또 감정적인 결단이 요구됩니다. 이 결단 장애에 걸리면, 빠지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떠나라, 이 말은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오지 마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5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네. 아브라함은 본향, 자기 고향이죠.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 대신에 더 나은 본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살았던 좋은데, 그렇죠? 그런 것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나는 가겠다.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좋았던 것을, 추억을 붙잡는 것을 경계합니다. 추억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과거가 좋았다고, 그때는 좋았지, 그때 참 아름다웠지. 인생의 루저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그 나라가 더 좋아요. 자꾸 과거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회상하며 추억에 젖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결단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미래로 자꾸 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 익숙한 것, 편한 것을 떠나서 미래로 갈 것을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래로 간다는 건요, 불확실한 세계죠.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장된 미래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긴 한데 미래가 어떻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불확실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냥 확률 100%라 할지라도 그때 가보면 달라져요. 앞에 있는 시간들은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장된 게 없어요. 미래는요, 항상 불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요,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위치나 형편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그런 미래를 알고 불확실한 것을 알고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고도 가는 의지적 결단이에요. 알고 가는 길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보장된 길이 아니라 알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래요. 믿음 생활할 때 이럴 줄 몰랐대요. 이런 데인 줄 몰랐대요. 그러면서 나 이거 몰라서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을 떠나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도 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는 길이죠. 진짜 믿음의 길은 버려야 하는 것이 있고 내가 감내해야 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특히 불편한 삶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끝까지 못 가는 이유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중간에 다시 포기합니다.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런 일들이 있는 이유는 이런 의지적 결단이 없어서 그래요. 결단하셔야 돼요. 알고 가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결단의 산물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알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한데, 중간에 모르고 신앙을 시작하면 이제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세상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때 영적인 피해가, 데미지가 막심합니다. 이게 그런 분들은요, 안티가 돼요. 제가 히브리서의 다른 말씀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서 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의 바램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그것을 다 경험했는데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참여, 말씀, 능력,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고 가지 않았던 거예요. 모르고 왔던 거예요. 이러면 데미지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다시는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가 어렵대요. 아는 것 없이 자신의 바램만으로 시작된 무작정의 신앙은
고비를 맞게 됩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은 그 고비를 넘길 수가 없죠. 그러므로 신앙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이유는 그런 의지적 결단이, 믿음이 그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아버지를 떠나라는 말 속에 아브라함의 감정적 결단이 엿보이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기는 어렵죠. 나를 이제까지 키워주고 내가 익숙하고 나의 모든 근원이고 근본이고 그 당시만 해도 가족 중심적 체제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겠죠. 익숙한 자리였고 내게 매우 도움을 주는 자리였는데 거기를 떠나는 것, 특히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혈육관계 정이 있는데 이거를 떠나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의지적 결단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는 길을, 불편한 길을 떠나는 의지적 결단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익숙한 것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야 되는 감정적 결단도 요구됩니다. 이 믿음의 삶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그렇게 드러났던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버지를 떠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제가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27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요. 이 데라가 아브라함도 낳았고 나홀도 낳았고 하란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란이 롯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아, 이게 롯이 하란의 아들이구나 이제 알게 되었죠. 28절 읽겠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예, 막내가.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아브라함이 이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막내 동생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상심이 있고, 또 아버지는 사실은 그렇죠, 자식 잃어버린 슬픔에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또한 이 아브라함은 이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자식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심리적 영적 갈등을 겪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사실 어려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사명, 명령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준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데라에게 주었던 사명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31절, 우리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죠,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이 아버지 데라가, 그렇죠, 아브라함과 손자와 다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준 거예요? 데라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을 어기고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205세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데라가 하란에 머물러 쓸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왜 하란에 머물렀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란이 좋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사명대로 사는 게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냥 미래를 향하여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향해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중간에 만만하고 좋은 땅을 만났는데 너무 편해요. 너무 좋은 땅을 만나가지고 그냥 거기에 눌러 앉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 포기하고 그냥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거 포기하고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데라입니다. 그래서 205세까지 거기서 편하게 살다가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 애쓰지 않아도 되는 땅, 그리고 더 편한 땅. 그래서 가나안을 향한 행보를 멈췄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머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데라를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할 때 나오는 말인데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예로 끄집어 나온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그럼 거기서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처음에는 가나안으로 떠났지만 그는 그만 편한 땅, 행복한 땅 하란을 만난 다음에 거기에 그냥 눌러 앉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명보다 더 좋은 것을 쫓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명보다 더 좋은 것을 쫓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한 것에 눌러앉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거,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상숭배가 돼요. 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로 가는 신앙이 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을 때 편한 것,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면 제2의 데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끝까지 가기보다는 목적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좋은 걸 딱 만나면 거기에 눌러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가 돼요?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를 향해서 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를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렇죠? 아버지를 데리고 가지 않고 그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했던 설교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 스데반이 설교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날 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가 못다한 사명을 가지고 아브라함 저희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스데반이 설교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설교는 사실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 데라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살아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한 분이고 성경에 능통하신 분일 텐데 이걸 몰라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스데반은 그의 설교에서 분명히 이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떠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신 본문에 데라가 아브라함을 언제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70세 때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언제였다고요? 75세. 이건 다 아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몇 살? 산수가 안 되시죠? 네. 70세 때 낳았는데 75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으니까 아버지는 몇 살? 네. 네, 명석하십니다. 네. 145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아버지 나이가 145세인데 아까 이 데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205세. 그러면 몇 년의 갭이 있어요? 6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살아 있었죠. 그리고 그 땅에서 몇 년 더 살았어요? 60년을 더 산 거예요. 사실은 이 스데반 집사 이 설교는 팩트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그때 그 땅을 나왔다는 건 사실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이 거짓말한 걸까요? 거짓말한 걸까요? 그럴 리 없겠죠. 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설교했는데 거짓말로 설교하고 죽을 리는 없겠죠. 그렇다면 스데반은 왜 죽지도 않은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고 얘기할까요? 여기에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생각할 때 그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나 그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편한 것에 눌러앉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아니 들리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인생의 편함을 쫓고 돈을 쫓고 더 좋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데라를, 이 스데반은요 순교할 때 뭐라고 정의했냐면 그는 죽은 자다.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스데반은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기독교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편한 것을 구한다면,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의 편함이 죽은 것이다. 죽어야 한다. 너희는 지금 죽었다. 이 설교를 하고 싶었던 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떠났잖아요. 그때 이 감정적 결단이 요구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답을 낼 수 있는 것은 제 묵상의 거리는 그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영향력 되게 중요한 거죠. 아버지 데라의 세상적인 삶이 아브라함까지도 세상에 주저앉게 만드는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 영향력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여러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노력해서 나를 만든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절대 못 만듭니다. 내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읽은 책이, 내가 보고 듣는 것들이 여러분을 만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영향력의 산물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김동호 목사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한 신학, 제가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 제가 읽었던 책들, 이런 것들이 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뭘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만든 것에 반응하는 존재이지 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여러분은 영향력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합니다. 그 강력한 대명사가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여러분을 만드는, 여러분을 만들어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낳은 분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상에서, 그 아버지의 생각에서 이 데라의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효도의 이름으로, 자식의 이름으로 그것을 전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효도가 아니에요. 그걸 떠나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부모 형제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던 그 자리, 아버지의 온전하지 못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뜻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악영향으로부터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효도란 이름으로, 자식이란 이름으로 아버지와 똑같이 우상 숭배를 답습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함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말씀을 쫓아갔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제 감정적 결단이에요. 의지적 결단, 감정적 결단은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결단 장애에 걸리면 우리는 떠나지 못해요.
늘 두 다리 걸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편한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악한 것으로 눌러앉게 만드는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데라가 될 것입니다. 데라는 먼저 믿었고 먼저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편한 땅을 만났어요. 하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편한 땅에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신앙의 목적을 설정할 때, 야, 내가 예수 믿고 하면 편하게 하면 살아와야지, 그 설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돼요? 데라가 돼요. 뭐가 돼요? 우상숭배자 되는 거예요. 편한 것을 추구하려고 예수 믿다 보면, 이게 살다 보면요, 편한 것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야, 이거로구나.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과 책임의 삶을 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하다가 돈을 왕창 부어주실 때가 또 있잖아요. 알지 못하지만. 그때 바로 이곳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눌러앉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데라가 되는 거예요. 돈을 계속 숭상하며 믿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데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설교를 했던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네 편함이 죽어야 한다. 선고한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네 편함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맞아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거 무슨 헛소리야 그러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컨대 우리는요, 의지적 결단, 감정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알고도 가는 길이고 감정의 것을 끊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는 교훈, 결단하십시오. 목적을 잘 세우셔야 돼요.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건강해지려고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건강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눌러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쫓는 신앙으로 만들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에 이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은요, 신뢰였습니다. 신뢰하는 거였어요. 창세기 22장을 제가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앞에 보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22장 1절, 2절, 3절. 그 일 후에, 이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문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 아이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문이 하달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하나 빼뜨렸다고 제가 그때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뭘 빼뜨렸냐면 날짜. 언제까지 이삭을 드리라, 날짜를 못 박지 않았어요. 제물도 나와 있고 이 제물을 드리는 주체도 나와 있고 장소도 나와 있고 또 제물을 어떤 방식으로 드리라는 것도 다 나와 있는데, 정보가 다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나와 있지 않은 게 언제까지, 이게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빌미가 되죠. 왜냐하면 이 때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결정적 사유예요. 안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왜 이삭을 안 드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왜 안 드리냐? 하나님 때를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누가 안 드린다고 그랬어요? 드리죠.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멋스게 계시죠. 내가 때 얘기 안 했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제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드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때를 안 말하셨으니 하나님을 멋쩍게 만드는 거죠. 근데 아까 22장 1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이가 연로하시기 때문에 때를 깜빡 까먹고 안 말씀한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50년 후에 드릴게요, 뭐 내가 죽은 다음에 드릴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3절 보시죠.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저 같으면 이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괴롭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언제 안 드린다고 했습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 막 뭐라고 하고 하나님을 실수하는 분으로 몰아붙이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시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절대적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는다는 정의만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에서 신뢰로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 보시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나. 신학자 밀리올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명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아, 그거 김 집사, 그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거야. 오해하지 마. 다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요즘에 아침에 우리 창세기 묵상하는데 노아, 우리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 다 알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고, 그렇죠? 300규빗, 50규빗, 30규빗 방주의 크기를 딱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셔서 딱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동물은 암수 2쌍씩 딱 들어갈 크기인데 한참 구조 짜고 다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명령 바꾸시죠? 몇 쌍을 집어넣어라? 어떻게 하셨어요? 네, 7쌍을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이 노아가, 아니 지금 이거 2쌍씩 집어넣으라고 해서 딱 맞춰놨는데 7쌍씩, 하나님 그거 뭔가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7쌍을 집어넣어라. 근데 거기 성경 읽어보면 노아가 뭐 따지지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2쌍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2쌍으로 했다가 7쌍으로 했다가 다시 2쌍으로 돌아가요. 의도가 보이세요? 네, 하나님께서 노아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2쌍을 집어넣는데 그 노아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아브라함 똑같습니다. 날짜를 빼뜨려요. 근데 아브라함과 노아만 그런가?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아브라함은 특별히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될 핑계거리를 찾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면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번 우리 1층 리모델링 할 때 하루 30분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묵상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순종은 2가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안과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순종하는 게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볼 때 진짜 순종은 결과에 순종하는 순종이에요. 제안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거 불순종하는 분은 말할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김집사,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건강을 주겠다. 그러니 기도. 100일 동안 기도해라. 순종해요, 안 해요? 그 순종 안 하는 분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그거 안 한다. 그럼 불신자죠. 순종해요. 근데 뭘 순종하기 어렵냐면 기도했는데 결과가 내가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순종은 두 가지예요. 제안에 순종하는 것과 결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순종은요, 결과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제안에 다 순종하고 있으니까 나는 순종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좋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제안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신자입니다. 저 바깥에 있는 분들이 안 해요. 그런 분들은 그거 말 같지도 않는 얘기라고 하고 안 하는데, 적어도 교회 오셔서 다 복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복 준다는데 누가 순종을 안 해요? 다 하죠. 근데 그게 내 것과 다를 때, 나의 바램과 다를 때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진짜인 순종인지를 결정짓는 순종은 바로 결과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순종했어요.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브라함을 묵상할 때 이랬을 것 같아요. 계속 불안해요. 이쯤 되면은 그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올라갈 때도 이 이삭이 아빠 재물은 어디 있나요? 물을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속으로는 좀 불안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설마 저기 중간쯤 올라가면 그때 음성이 들리시겠지, 이렇게. 근데 아무 소리 없어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번제단을 쌓을 때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그래서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그를 치려고 이게 딱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세요. 다급하게 말리는데 하나님을 놀라게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칼로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 앞에 보시면 창세기 22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막 급하게 불러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이거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거예요. 야, 너 설마 진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냥 결과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2차적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그대로 순종했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중간에 여러 가지 번민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는 그 믿음의 정의가 그의 삶 속에 주신 결과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죽이려 칼을 치켜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제발아, 야, 그만 이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정말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하나님을 놀라게 했던 거예요. 어떠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놀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고 놀라세요? 서로 보고 깜짝 놀라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놀래켰으면 좋겠어요. 야, 김장로, 야, 김집사, 아니 김씨라고 하면 되지. 네, 네가 그렇게 할 줄 몰랐다. 네가 이 상황 속에서 난 정말 몰랐다. 네가 그렇게 할 줄은.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을 놀래키는 신앙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힘이 사실은 순종의 힘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아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삭을 죽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알고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배워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아는 것은 믿음이요, 알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불신이고 모르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은 사실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알아가시는데 최선 다하셔야 돼요. 우리 3월 달에 성경 공부관이 쫙 개강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거와는 상관없어. 나는 한 주일에 1시간 예배하는 것도 버거워. 근데 그런 자세를 견지하지 마시고 배우는데 최선 다하십시오. 하나를 알아갈 때마다 색다른 순종이 여러분 삶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놀라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이 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깜짝깜짝 놀라세요. 너에게 그런 면이 있었냐? 나 몰랐다, 야. 너 참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건너뛸 수 없어가지고 그의 삶을 묵상합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왜? 믿음이 세 가지 이름으로 드러났어요. 첫째가 어떤 거죠? 결단의 삶. 두 번째가 신뢰하는 삶. 세 번째가 순종의 삶. 다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 다 똑같은 얘기인데 삶의 자리에 내려올 때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워하는, 놀래키는 그런 신앙 되셔서 어떤 삶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고 서로 놀라고 놀래는 그런 귀한 신앙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